안녕하십니까. 임종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장면을 읽었어요. 그런데 40년간을 이제 동족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일개 초라한 양치기로 내가 이곳에서 지냈는데 내가 가서 하는 말을 어떻게 듣겠느냐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하겠다고 계속하는 그런 장면으로 출애굽기 4장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가는 과정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 과정을 봐도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못하겠다고 이렇게 뒤로 빼는 모세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시죠. 먼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이적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모세 너의 손에 이렇게 왜 양칠 때는 지팡이들을 목자가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 해요. 그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죠.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지팡이로서 쓰임을 받지만 그 손을 떠날 때는 뱀을 상징하는 사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로 잘 들려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뱀이 된 것을 다시 집으라 하는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뱀을 잡을 때는 뱀의 머리를 잡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집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상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모세의 손에 나병이 발하게 하세요. 문둥병을 발하게 하시는데, 당신은 문둥병은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나병을 손에 바라게 하셨는데, 그 손을 이렇게 옷에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니까 본래 살로 회복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셔요. 그렇게 쉽게 낫지 않는 문둥병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역사.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흉한 모습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앞에 회개하면 다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또 의미를 가진 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서 피가 되게 하라. 강물이 피가 되면 그 핏물로 변하는 그것을 다시 깨끗한 강물로 되돌이킨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아까 나병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이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런 이적을 내가 행하게 하리라 하는데도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하는 자라고 뒤로 또 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가르칠 테니까 가라 하니까 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해결책을 계속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데도 5번씩이나 모세가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노하시죠. 그러면서 너의 형 3살짜리 3살 터울 나는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세우리라. 아론이 모세보다 말을 훨씬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자로 세우리라 하니까 그때서야 모세가 이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 땅에 그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보고 싶다. 또 투트모스 3세도 죽고 했으니까 나를 노리는 자는 이제 없으니까 이제 고향에 가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라고 허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족들과 함께 귀국의 길에 오르는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쉽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고 완악하게 거절할 것을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너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잠자인데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너의 잠자를 내가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세요. 언제는 가라고 하시더니 이제 순종하니까 죽이려고 하시는 거는 뭐지?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아내 십보라의 행동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것이 할례와 관련된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애굽 땅에서 객지에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대로 그 민족의 정체성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이렇게 쭉 지켜왔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타지에 와서 미디안 여인인 시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 갓난아기에게 그 칼을 댄다는 것을 시보라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서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데 할례도 행하지 않은 자녀를 가진 지도자라고 하면 흠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죽이려고 하셨는데 시보라가 다행히 그것을 얼른 갈아채고 돌칼로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라고 하니까 모세를 놓아주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을 마중 나오게 해서 모세를 만나게 하시죠. 이제 40년 만에 상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전하고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이적들도 보여주고 하면서 전하니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으로 사장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이때 바로는 그 모세를 그 죽이려고 했던 투트모스 3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라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나를 제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죠. 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허락해달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데 왜 사흘길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보통은 수송아지 잡고 이렇게 짐승을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애굽인들은 그거를 굉장히 가증하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부정하게 보고 하니까 이제 애굽인들과 이렇게 뚝 떨어져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바로가 아니다. 가서 노역이나 해라. 일이나 해라.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그 바로가 그 히브리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전과 같은 양의 벽돌을 굽게 하라라고 지시를 해요. 그 당시에 지어졌던 그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지어졌던 비돔에 있는 국고성이나 라암셋에 있는 그런 국고성들이 이제 그 나일강 이집트는 나일강이 항상 범람하고 이렇게 차올라 있는 상태가 많은데 이제 물이 조금 많이 줄었을 때 고고학자들이 가서 발굴을 했는데 라암셋의 그 국고성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를 봐도 이렇게 그 밑에 부분은 그 지푸라기를 흙에다가 지푸라기를 섞어서 만든 벽돌 그리고 위에 부분은 그냥 흙으로 만든 벽돌 이렇게 지어진 것을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짚을 섞어서 그 벽돌을 만들면 훨씬 그 벽돌이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벽돌을 만드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노역을 시켰는데 짚을 주면서 하루에 예를 들어 100장이면 100장, 200장이면 200장을 만들라라고 했다면 짚을 주지 말고 그들에게 직접 지푸라기를 구해가지고 짚을 섞어서 벽돌을 똑같이 만들라라고 이렇게 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갑자기 이제 일이 많아진 거죠. 짚이 없으니까 추수 때나 이렇게 짚이 많잖아요. 그 짚을 다 걷어다가 이제 바로가 저장해 놓고 그거를 이제 재료로 줬을 텐데 들판에 나가도 짚이 없으니까 곡초를 베고 남은 그 구루터기들을 막 잘라다가 벽돌을 만들게 되니까 얼마나 시간과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를 제대로 벽돌 숫자를 맞춰서 못 만드니까 그 감독관들이 막 히브리인들을 때리면서 핍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만 더 이렇게 힘들게 됐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께 절규하죠. 모세는 항상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얼른 이렇게 잘 토스하는 그런 지도자인 걸 볼 수 있어요. 네, 출애굽기 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의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오늘 출애굽기 4장, 5장, 2장 읽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분량이 짧았네요.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6장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